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수행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잠깐 또 얘기하자면, 수행이 뭔가 진척된다 느끼면은 계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공덕이 뭐 어떤 공덕이 부족한가 그런 걸 체크해 보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니까는 스님들이 이제 시키잖아요. 여기 오면 탁발도 시키고 탁발 공양도 해보라고 시키고. 탁발 오늘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탁발 공양. 스님들 바로에다가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왜?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안 떨어져? 이런 마음으로 했어?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고 빨리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래요. 아직 안 일어났으면 아직 초보라는 소리야. 중급 정도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죠. 중급자가 되면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더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초발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고 말고가 없어. 여정이 그렇다는 것 뿐이야. 초보자면 어떠고 중급자면 어떠고 뭐 하면 어때? 상관없어요. 오늘 초보자였다가 내일 당장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내 공덕에 따라서. 이제 탁발 할 때마다 이제 생각날 거야 이제. 남방미는 잘 떨어지던데 이 한국은 찰져져요? 안 떨어질 때 저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요. 아 내가 먹지 뭐. 그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거를 대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건 아주 먼 법문이니까 이런 건 일단 놔둬요. 절대 마음 쓰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지 이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인터뷰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회도 그런 인터뷰를 해야지 더 맞는 말도 해주시고. 우리 그 아주 수행 열심히 하는 우리 거사 하나 있어요. 아주 스님이 아주 그냥 저 거사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거사가 있거든요. 정말 이 수행자의 표본이야. 항상 그 일상에서 자기 일상에서 막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사산 스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해결하는 노력이 있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 저 사람이 지금 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보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돼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좀 크게 써줄까? 성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지금 내 눈앞에 있어. 내 눈앞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것 뿐이요. 스님이셔서 저도 한마디만 더 거들자면요. 예. 네, 제가 왜 공부가 안 되는지를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가 주말에 한 달에 2번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주를 집에 있을 때는 뭘 하느냐면 주말만 되면 TV를 틀기 시작하면 잠들 때까지 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TV를 틀지 않고 식탁에서 일을 할 때는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일단 TV를 켰다 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 10시 지칠 때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저를 계속 이게 원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TV를 안 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차라리 TV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TV가 어느 날 이게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TV가 안 나올 만큼 저와 집에 있는 이제 우리 조카가 열심히 그만큼 봤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이게 간증회가 됐네요.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화를 이제 애가 잘 있는지 확인 밥 먹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니까 고모 TV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싸 공부하려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TV가 안 나오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TV 안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근질근질할 거예요. 이제 TV가 TV를 아니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는 단박에 끊어도 좋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끊어도 좋고. 근데 인식은 해 본인이 스스로 자각은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을 끊는 건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잘 때 하루 종일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어요. 그냥 뭐 내용 뻔하고 뭐 재방송이고 뭐 영화 봤던 거 또 보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뭐 유선 방송 틀면은 했던 영화 또 하고 했던 영화 또 하고. 근데 볼 때마다 재밌긴 해. 그죠? 그런다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스님 좀 전에 이렇게 어떤 공덕이 부족한지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를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일상에서 5개를 지킨다고 했을 때 예.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특출나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부족한 그게. 그 5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그러면 이제 굵직굵직한 건 그거고 예. 세밀한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켜나가면서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요. 5개를 기준으로 하셔요 일단. 예. 5개. 5개. 그래서 5개가 이제 내가 5개가 딱 완벽하게 잘 지켜진다. 8개 도전해 보셔요. 8개도 잘 된다. 10개까지는 어렵겠다. 돈을 만져야 하니까. 네. 10개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네.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스님이 계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 돈을 쓰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건데 현명하게 쓰라 그거예요. 그냥 막 보이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마음가짐. 내가 막 저걸 보니까는 막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 불쑥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 마음을 보시라고. 그 마음을 보고 정말 사야 하는 것인가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도 좋고 그렇게 계율을 중심으로. 근데 사실 스님 제가자들이 5개를 지킨다는 게 사실 제가자들 제일 힘든 게 사회생활하면 술 안 먹는 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지금 보살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공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5개는 지켜봐야겠다. 그 중에 내가 못하는 게 술을 한번 끊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하라는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먹는 술, 혼술 이런 거부터 끊어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생활 하면은 하다 보면 이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매끄러운 사회생활. 이라고 좀 합리화를 시키면은 그죠? 그걸 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혼술은 딱 끊어버리라 그게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까 그 TV도 우연히 어떻게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가 버리듯이 구도 여정이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이걸 끊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답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자의적으로 어기는 것부터 일단 끊어 나가 봐요. 그럼 또 부처님이 와서 도와줘.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에이 나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산소로 들어가야겠다. 출가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 미래까지는 볼 필요 없으시고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TV만 봐도 그래. 잘하고 계셔. 노력. 그러니까 그게 수행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포인트거든요. 수행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쭉 이제 부처님께서 각 항목 8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수행승들이여,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에 관하여 가르치겠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8가지 위대한 사람의 사유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욕심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욕심이 많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만족할 줄 아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만족을 모르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멀리 여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교제의 매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열심히 정진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색임을 확립한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색임을 잃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집중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산만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지혜를 갖춘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지혜가 없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희론의 여임을 즐기고 희론의 여임을 기뻐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희론을 즐기고 희론을 기뻐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욕심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욕심이 많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욕심이 없으면서 욕심이 없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알면서 만족할 줄 안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멀리 여이면서 멀리 여인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열심히 정진하면서 열심히 정진한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색임을 확립하면서 색임을 확립한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집중하면서 집중한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지혜를 갖추면서 지혜를 갖춘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희론의 여임을 즐기고 희론의 여임을 기뻐하면서 희론의 여임을 즐기고 희론의 여임을 기뻐한다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욕심이 없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욕심이 많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만족할 줄 아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만족을 모르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이러저러한 옷이나 음식이나 처소나 필수약품에 만족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만족할 줄 아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만족을 모르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멀리 여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교제의 매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멀리 여의고 지내는데 수행승, 수행녀, 제가의 남자신도, 제가의 여자신도, 왕, 왕의 대신, 이교도, 이교도의 제자들이 오면 그때 그 수행승은 멀리 여임으로 향하고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으로 들어가고 멀리 여임을 확립하고 멀리 여임을 즐기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간곡히 권유하는 대화를 나눈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멀리 여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교제의 메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열심히 정진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끊어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견고하고 확고하게 노력하며 착하고 건전한 것에 멍에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열심히 정진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게으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색임을 확립한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색임을 잃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이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색임을 확립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가르침은 색임을 확립한 자를 위한 것이지 이 가르침은 색임을 잃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유명해지고 싶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게 없다. 왜 그런 게 없을까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수행을 하면 왜?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나라는 생각이 왜 없어질까?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왜 지혜로워졌을까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되게 좋으겠다. 대상이 달라지니까. 대상이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졌다? 견해가 달라졌다.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 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대상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니까는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세간의 눈으로만 보던 그 대상이었는데 다른 눈이 생겼다라는 건 뭐 세간의 눈이 아니면 다른 눈은 뭐 무슨 눈이겠어요? 당연히 지혜의 눈이죠. 그렇죠. 번뇌 아니면 지혜예요. 이게 뭐 아니면 도라니까. 그 지혜의 눈이 생기니까는 아까 무아?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렇죠.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나라는 생각인가 없어지려면은 그 지혜들만 남아야 돼요. 사실은 지혜. 대상과 마음의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파라마타를 대상하는 지혜들만 남는다고. 지혜 작용. 그러니까 지혜의 작용과 그 인터랙션 작용, 상호작용, 그것만 남는다고. 뭐 아니면 도시만 그래도 요 과정을 겪어서 도가 와야 되지 그냥 바로 한순간에 도로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물론 그 넘어가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꾸준히 축적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그죠? 2번 만족할 줄 아는 자를 위한 것이지 이거는 뭐야? 처소 필수 약품에 만족한다. 옷이나 음식이나 4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만족한다. 크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다른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마하보디 선언에 이제 3년 됐나 온지. 작년에 이제 자의반 타이반이 아니라 타이 100%로 이제 대표 이사로 됐는데, 예. 살아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야외 화장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건물도 2층짜리였으면 좋겠고, 전기 충전기 차. 그렇지. 전기 충전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 그 만족을 해야지. 그러니까 불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만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뭔가 분명 개선, 그러니까 쉽게 개선 방안 개선도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자 숙소 같은 경우는 2층 침대를 놨잖아요. 예, 근데 높은 침상에 자게 됐어요. 그래서 5개만 드리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족할지 모르면 어떻겠어. 이제 내가 뭘 지어야겠다. 그럼 또 이제 돈하고 또 연관돼가지고 이제 수행은 집어치우고 이제 대출 받고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신문 광고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가하기 전에 스님 전문 대출 그 광고를 보고 불교 신문에 있더라고. 출가자 전용 대출 해가지고 금리 뭐 좀 낮게 해가지고 저금리로 해가지고 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막 신심 나가지고 수행 좋아가지고 출가할까 말까 뭐 이러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왜 스님이 대출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교회 전문 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자, 그러니까 마하보디는 운영은 다 제가자분들이 하잖아요. 제가 운영해서. 그게 사실 스님들, 그렇게 제가자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자분들이 정말 도맡아서 해줘야 하는 것이 스님들이 청장하게 해주는 그 청장함을 지켜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에 어떤 소임을 맡았다. 그럼 그 절 소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절 소임에 대한 공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예요? 스님들이 계율이 청정하게 하는 것, 상가의 청정을 지켜주는 계율 그 공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 커지는 거예요. 절일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이 국가가 되고 태국 같은 불교 국가 같은 거 되면은 스님들이 돈 만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계율 아까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그 사미들 계율 10번째가 돈 만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켜진다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스님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은 카피아한테 전화하면 카피아가 운전하러 와요. 물론 나 운전 저도 이제 제가 하지만 뭐.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현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가 있다니까요. 현재 지구상에 스님들의 유토피아가. 태국은 항상 스님들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여의는 자를 위한 것이지 교제에 매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 말도 몇 번 했었죠. 이 절이라는 곳이 절대 친목 다지는 곳이 아니라고.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내 번뇌 해결하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 스님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 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스님. 그게 그게 지금 빗나간 그 침묵의 그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은 이제 보기 싫어도 다 보여줘요. 이게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누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한다는 스님이 있어. 그러면은 그 스님을 그 스님하고 대화도 하겠지만은 그 스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스님의 제자들도 봐요. 그 제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저 스님의 수행도 보여진다고. 근데 자기 스님한테는 합장 공개하고 삼배하는데 객승한테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 저 스님 수행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님들 욕 먹이는 게 누가 스님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똥칠하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이 정말 수행에 관심이 가면 당연히 그렇게 반대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절에 오는 목적이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이 돼? 본인의 수행하고 연관이 돼야 한다, 그거예요.
나하고 맘 맞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당연히 어떤 스님이 와도 그렇게 안 된다. 계율에도 보면은 그런 계율이 있어요. 스님들은 예를 들어 상가 공양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4명 이상의 스님이 되면은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께 공양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돼. 그냥 공양청이 들어오면은 4명 이상의 공양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공양청이 있습니다라고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상가에서 무작위로 뽑아요, 스님을. 그 4분을. 5분이든. 그래서 그 스님들 가서 드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님, 내 스님이랑 우리 스님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가의 화합이 깨지니까. 부처님이 다 그런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공덕이 더 배가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스님만 하면 이제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응? 다른 스님 봐도 합장 공경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멀리 여의는 자를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로 보면은 이제 수행 쪽으로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한 그 관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상. 아까 우리 보살님이 말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사실 그 사람을 보는 그 생각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생각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에 친하다는 거야. 그 생각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즐긴다는 것이 내가 그 대상을 보고 만들어낸 나의 상을 취하는 것이라고 수행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취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그 상을 안 취하려면은 다른 걸 취해야겠죠. 다른 게 뭘까? 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는 마음을 본다든지, 그 대상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본다든지, 그 상호작용 속에서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은 이미 그 앞에 이 상들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그건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자신의 그 마음만 보게 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쉐어민 수행, 여기서 3번째는 쉐어민 수행이 여기에도 참 이게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명칭 붙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단지 대상이다, 마음이다. 명칭을 안 붙이고,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이다, 마음이다. 심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색깔이 덮여진 그 관념 작용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게. 테크닉적으로는. 대상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가짐이 바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상이다, 마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들어있다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진 아까 얘기 드렸죠? 불선업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막 용맹정진하고 이게 아니라고.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마음. 불선업을 끊고 선업은 계속 증장시키고. 계율을 잘 오게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집중수행 때나 법회 때 와가지고 탁발 공양 올리고, 그거예요. 가장 간단해. 남방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일상에서 매일같이 한다고, 탁발 공양. 그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탁발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구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의 그 공덕도 된다고, 제가자들. 일단 비구가 탁발을 나가야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 일상에서 그 공덕을 습관화 들여놓으라, 그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태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이제 태국 사람들이 다 대부분 거의 불자예요. 근데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나일론 불자야. 그냥 국가 자체가 불교고 부처님은 너무나 존경하고 당연히 빨리어 찬칭하는 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롱이라고 해서 우리보다는 외형적으로는 하여튼 외우는 건 빨리어로 찬팅도 잘하고 스님들 축원이잖아요. 빨리어로 하는 거 다 외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 노동자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러
그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그 태국인 전용 나이트 클럽. 거기는 한국인 출입 금지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는 싸움 난대. 한국인들 들어가면. 그래서 아예 그 사장이 못 오게 하더라고. 어쨌든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게 그 술을 마시러 가든 클럽에 가든 이 사람들이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먼저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계율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공덕으로 막아내겠다. 그게 방패를 일단 보호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약을 치네. 그렇죠. 미리 약을 쳐. 그래서 우리 그 과거에 있었는데 그 돈나무라고 있었죠. 돈나무. 예. 행사 때 이제 거기다가 까티나 행사 때 돈나무라고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빨대 같은 데가 돈을 꽂아 공덕을 쌓는다고. 이제 까티나 전에 이제 보면은 절들에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다 돈나무를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면은 돈나무 보고 거기다 돈을 꽂고 일단 돈을 꽂고 가서 놀아.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일단 자기들도 안 돼. 이게 그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악업이라는 것을. 그 악업을 그 좀 그 하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마인드. 어쨌든 그 노력이라는 게 그 게으르다, 정진한다 이런 것이 외형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선업, 본인의 마음, 불선업과 선업. 그겁니다. 그 다음에 싸띠를 확립한 자를, 아까 이것도 설명했죠. 이게 무슨 싸띠라고? 쌈마 싸띠, 세간의 싸띠가 아니라 출세간의 싸띠고, 번뇌 해결에 가는 싸띠고, 아니야.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도 말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수행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한다. 이것도 집중이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집중입니다. 일단은 이 부처님이 말한 집중의 특징이 번뇌 해결하고 무조건 도움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는 그거에 하는 집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집중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정말 아예 수행도 모르고 밖에서 악업만 짓다 온 사람들은 그 표상에라도 일단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저는 그걸 뭘로 이해하냐면은 이제 저쪽 수행에서 듬듬듬 내리는데 명칭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행.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뭐 그거보다 100배 천배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그다음 네 가지 선정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황리단길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아카스토 스님의 그 얘기고 사실 그건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봐야 돼요. 직접.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고귀한. 그러니까 발생과 소멸, 일어남과 사라짐. 왜 일어나고 왜 사라지는가. 번뇌로서 일어나니까 번뇌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된 지혜로서 사라진다.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 초전법륜경에도 나오죠.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양킨치 사무다야 단망 사반땅 니로다 단만띠. 일어나는 모든 것은 왜 일어나는가. 번뇌로서, 모아로서, 탐심으로서 하고 싶으니까 가래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사라진다. 왜 사라져요? 지혜로서 사라진다. 그에 대한 이해.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까 그 황리단길 예로 들었듯이 그렇게 눈 뜨고도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 계속 마음 보는 것만 하면. 그리고 그런 체험들 하나하나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부처님 말이 맞구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하고 확신이 빨리 오는 같은 단어라고 하잖아요. 사타라는 단어. 신심. 아까 그 오늘 새로운 그 부산에서 오신 그 거사님 둘도 그 잠깐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유튜브 보고 스님들 말씀 듣고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데 가정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그 본인의 그 부인하고 말다툼을 해야 하는, 분명히 해야 하는 찰나인데 그걸 본인이 봤다는,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득이 있다니까 하면 돼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혜가 이제 더 깊어지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빠라마타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무상고무화를 논해야지 처음부터 무상고무화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왜? 아니 무상고도 아니고 무화부터. 무화하고 아상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5개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화가 어디서 실현이 그러니까 아만이죠. 아만이 어디서 떨어져 나가요? 아란이 돼야 떨어져 나가요. 아란. 아직 멀었어. 아직 아주 까마득해요. 까불지만은 까불지 마.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면 언젠간 가는구나. 이렇게 하죠. 아까 떼자사미 스님께서 싸띠가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형은 누구예요? 네? 탐진치. 탐진치가 형이다. 오 멋있는 말씀하셨네.